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게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제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백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아멘. 네, 제가 이 본문을 좀 이제 묵상을 하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 몇 가지를 발견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계속 큐티하는 것처럼 우여곡절 끝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로마로 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어 많은 사람들이 예언했던 대로 사도 바울을 박해하는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2장 3절 4절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소동하는 사람들 앞에서 변명하면서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소개 하나를 하는데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이 깜짝 놀랄 만한 비밀 하나를 공개를 해요. 그게 뭐냐? 3절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세요. 바울이 원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금지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는 절대로 부정한 시신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의 근본적인 뜻이 뭐냐면 더러운 거 만지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너희 손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의 때부터 하나님이 일찍 말씀하신 게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살인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 손으로 사람 절대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보면 가늠한 여인을 사형에 처할 때 그 방법이 뭐냐면 직접 손을 대지 않고 돌을 던져서 간접적으로 죽인다라는 거죠. 엄격히 금하는 거예요. 너희 손으로 피 묻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그리스도인을 내가 직접 죽였었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건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행동이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 살인을 허용하는 과격한 분파가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열심당이라는 분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하마스 같은 존재들인데,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과거에 열심당이 아니었을까 의심을 가져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린 본문을 보면 이걸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당시 열심당의 헬라어 이름이 젤롯이었는데 2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열심히 있는 자의 헬라어가 젤롯과 관련 있는 젤루테스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굳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율법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고 사람을 죽였다라고 할 때 이건 내가 사실은 열심당원이었다라는 걸 커밍아웃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 자, 오늘 말씀인 23장 12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소동하는 중에 한 무리가 등장해요. 모두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갑자기 어떤 무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맹세하는 게 뭡니까?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짓고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라고 해요.
그런데 이 당을 열심히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살인을 결의하는 당이에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무리를 열심당으로 보는 거예요.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사람을 이런 방식으로 죽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무리와 사도 바울이 전혀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과거 한때 같은 이념을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봤던 동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때 사도 바울의 동지였던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선언했냐?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냐면 나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요. 동지가 적으로 바뀐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 더 신기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16절을 보시면 이들의 살해 계획을 사도 바울의 생질, 즉 친척이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듣고 이걸 바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에 사도 바울을 죽이는 무리 안에 바울의 친척이 있다? 이거 용납하지 않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바울의 친척이 그들의 계획을 알고 있다는 건 그 무리 안에 사도 바울의 친척이 있었다라는 건데, 왜 열심당원들은 자기 무리 안에 사도 바울의 친척이 있어도 그걸 상관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어서 사도가 되는 순간 그가 죽기를 가장 간절히 바랬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가족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중동 지역에는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슬람교인데 우리 집안에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하거나 만약에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 뭐 간음을 해서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 그러면 가족이 직접 내 가족을 죽이는 게 관습이었어요. 이걸 명예살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이 명예살인과 비슷한 정서나 관습이 존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 가문에서 태어났던 바울이 기독교의 사도가 되는 순간 그 즉시로 집안의 상속권을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모든 친척들이 그의 죽음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 사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예수 믿어서 망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 믿고 다 잃어버렸어요. 일단 사도 바울이 학벌이 좋아서 그대로 갔으면 나라의 지도자가 됐거나 아마 저명한 학자가 되어서 인정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집안이 부유했기 때문에 장차 집안에서 막대한 상속을 받았을 거예요, 재산에 대해서. 근데 사도 바울이 딱 하나밖에 안 했어요. 예수 믿는 순간 한때 목숨 걸고 같이 활동했던 동료들을 다 등 돌리고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완전히 무너지고 내 족보, 보장된 미래, 심지어 물질도 사라지고 사도 바울은 결혼도 못했어요. 어떻게 결혼할 거예요? 나는 날마다 떠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는 사람이고 그러다가 얼마 안 있으면 순교할 사람인데, 그 사도 바울이 알았거든요. 성령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될 예정이다. 사도 바울은 죽는 날까지 결혼도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남긴 자손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그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대가로 이 땅의 그 모든 아까운 것들을 전부 잃어버렸는데, 그럼 성령님이 사도 바울을 선택하실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될 걸 모르셨냐? 알았어요. 네가 나를 믿으면 네 인생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성령님이 알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알면서 성령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구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바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무슨 말 했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목사 되는 대가로 우리 집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너 예수 믿고 목사 되는 순간 너 상속 포기해야 된다. 앞으로 우리 집에 다시는 오지 마. 더군다나 제가 만약에 이제 막 엄청 스펙이 좋아가지고 이대로만 쭉 갔으면은 굉장히 큰 권세자가 됐을 텐데 예수 믿고 목사 되는 것 때문에 그거 다 포기한다고 해요. 그럼 이걸 보면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 하겠습니까? 너 종교에 미친 거 아니냐? 너는 완전히 종교에 미친 거다. 예수 믿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까지 유별나게 믿어야 되는가? 만약에 이렇게 인생 다 포기하게 만드는 게 기독교라면 나는 저거 안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들어보니까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제 설교를 듣던 분들 중에서
저는 제 딸이 구원받을 수 있으면 청소를 해도 좋아요 라는 말을 듣고, 아, 저건 치우친 거다. 아니, 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왜 내 자식이 청소를 해도 좋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하냐, 그러면서 이제 설교를 안 듣기 시작했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안 돼요? 아니, 내 딸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청소를 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청소해야죠. 그럼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예수 안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 알게 된 이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제일 아까워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아까워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 치우쳤던 생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라면 아까운 게 전혀 없는 분인 것은 맞아요. 우리 때문에 아낌없이 이 큰 지구를 지으셨고, 우리 때문에 아낌없이 태양과 달을 만드셨고, 아낌없이 동식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아낌이 없는 분이냐, 심지어 자기 독생자의 피까지 한 방울도 아끼지 않고 전부 다 쏟았어요. 심지어 내 독생자의 목숨도 안 아까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바울이 아낌이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해요. 성경에 기록된 거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기 아들도 안 아끼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까워하시는 게 뭐가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라면 아까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저걸 줘가지고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분명히 뭐든지 다 주시는 분입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완전한 또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만약에 뭔가가 우리의 구원에 방해가 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것도 아낌없이 가져가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참 지금도 이제 가슴에 새기고 살고 있는 뭐랄까, 저의 너무 소중한 반면교사자 한 분이 계시는데, 아마 이제 제 나이대 분들은 제 말에 공감하실 텐데요. 제가 막 신학교를 들어간 20살 때쯤에 한국교회 혜성처럼 나타난 스타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진짜 스타였어요. 근데 이제 이 시점이 이제 어떤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분이 스타가 됐냐면, 한국교회 급격하게 이제 청년들이 줄어들면서 교회가 고령화되고 있다, 우리도 이제 유럽교회처럼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위기감이 한국교회 팽배할 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목사님이 나타나서 설교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마다 청년들 가슴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청년만 2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이 불길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이게 단순히 교회의 분이 아니라 일종의 이게 사회 현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분이 이제 어떤 책을 낸다 그러면 세상 작가들이 이 목사님의 책 제목을 따라서 자기 이제 책 제목을 짓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이 책 제목을 지을 때 이 파워라는 단어를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뭐 성경 강해서를 쓸 때도 파워 로마서, 파워 전도서, 뭐 이런 식으로 파워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그 다음부터 세상 작가들도 자기 책 제목을 지을 때 파워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쳤던 거의 유일한 사례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청년들도 그분 책을 읽는 돌풍이 불었어요. 종교랑 상관없이 청년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뭔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저처럼 신학하는 사람들 중에 그분 설교를 안 듣거나 그분 책을 안 읽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분이 이제 매일 아침에 새벽 설교를 담임 목사님이 직접 하셨는데, 아침에 그분 설교를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저의 일과였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젊은 신학생들은 장차 그분이 사역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게 꿈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청년 사역은 부흥이 안 된다, 이 한계를 깨졌기 때문에
교계가 그분에게 얼마나 큰 희망을 느꼈는지 몰라요. 아, 저대로 하면 된다. 우리도 저분만 따라하면 각 교회가 청년이 부흥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분한테 푹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언어를 똑같이 따라하고 그분의 설교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엄청난 목사님이 갑자기 한창 교회가 전성기일 때 돌연 교회 사임을 발표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계는 물론이고 신학생들이 전부 다 충격에 빠져가지고 일대 소동이었어요. 이유가 뭐냐? 무슨 일이 있었냐? 교회 장로님들이 이분을 핍박했냐?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뭐냐? 이분이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하다가 그만 성추행으로 넘어지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봤던 진짜 무서운 현상이 뭐냐면요, 사람이 이렇게까지 높이 올라갔다 떨어질 때는 처참해요. 그러니까 적당히 높이 올라갔을 때 떨어지면 다치죠. 근데 엄청 높이 올라갔다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게 추락이죠. 그래서 세상 뉴스에서 뭐 한국교회 스타 목사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실명과 사진이 막 풀리고 최소한의 인권이 짓밟히고, 당시에 입이 있는 목사님들 중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분을 질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평소에 이 목사님을 비판했던 사람들은 거부라고, 내가 맞지 않냐고 이러면서 이분을 물어뜯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 물어뜯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분이 목회했던 교회 앞으로 가가지고 이분이 썼던 책들 다 이렇게 모아놓고 불태우는 퍼포먼스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감정이 뭐냐면 이 사람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사람이 그동안 교회와 세상 청년들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해줬는데 그 영향력이 너무 아깝고, 이분이 이룩한 그 거대한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는데 그것도 아깝고, 교계는 위대한 설교자 한 명을 잃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앞으로 저 교회는 어떻게 될까? 실망한 청년들이 먼지처럼 사라질 텐데 그 청년들도 아깝고 너무 아까운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길,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지켜줄 수 있지 않았는가 해석을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저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저도 이제 해석이 안 됐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한일교회에 왔고 큐티를 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불현듯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좀 자숙하는 시간을 갖다가 다시 작은 교회를 개척하셔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그분 설교가 이제 생각이 나가지고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목회하시는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설교 한 편을 들어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들으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이 설교를 들으니까 이제는 이제 그분이 전성기에 이제 느꼈던 당당함도 없고 영향력도 없고, 설교 현장을 보니까 예전에 화려했던 배경도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목회 공간 자체가 협소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분의 모습에 비하면 이제 많이 초라해진 거죠. 그런데 그분 메시지에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예전에 이제 그분이 입만 열매 전했던 이제 주제가 뭐냐면 비전, 성공, 정복 이런 거였거든요. 승리 이런 거. 그리고 청년들에게 외치기를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아 이런 강력한 메시지. 그리고 언제나 성경의 인물들을 조명할 때는 요셉처럼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주로 들려주셨거든요. 그런데 하필 제가 거의 한 10년 만인가요? 우연히 그분의 설교 한 편을 듣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런데 그날 그분이 설교했던 주제가 있고 인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구속사가 아니었으면 드러나지 않는 인물인데, 사실 구속사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유다랑 다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는 시아버지고 다말은 며느리예요. 이 두 사람이 동침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치스러운 사건을 유발했던 유다와 다말이 구속사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목사님의 설교에 심취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렇게 오래 설교를 하셨어도
유다와 다말을 다룬 적은 없었어요. 쳐다도 안 보는 인물이었어요, 성경에서. 그런데 그날 유다와 다말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진짜 위대한 사람은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이분이 외쳤던 주제가 성공, 영향력 뭐 이런 거였다면 이제는 완전히 구원에 포커스가 맞춰진 거예요. 구원과 회개의 능력, 이걸 외치는 분이 되신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회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되셨거든요. 제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느낀 게 뭐냐,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사랑하셨구나. 그냥 뭐 일을 잘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라 이 존재 자체를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목사님이 성공하기를 바라신 게 아니라 진짜 구원받기를 바라셨구나, 이거를 제가 느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이분의 구원이 방해가 될 것 같으니까 대형교회도 아낌없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 명성도 아낌없이 걷어가시고 그분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도 이 시에 다 사라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평생에 못 잊어요. 이거 제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한국교회 청년들의 부흥이 너무 아깝고 한국교회의 평안함이 아깝고 이것저것 너무 아까운 게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를 눈 감고 덮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것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렸잖아요. 이 사람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비용을 치르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무너뜨리시는 분이고 다 걷어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늘 그래요. 조금이라도 잘 되는 게 있잖아요. 겸손하셔야 돼요. 어떤 것도 구원보다 앞서시면 큰일 나십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자녀가 어느 날 구원보다 더 앞서세요? 그러시면 그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의 행복한 가정이 구원보다 더 앞서가십니까? 여러분, 그게 가정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잘 될 때라도 구원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시고 더 순종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 조금만 뭐가 잘 되고 뭐가 손에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물질을 줬더니 이제는 그 물질이 우상이 돼서 불순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정말 돈은 안 아까워하세요. 진짜 하나님은 돈은 안 아까워하세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 구원에 돈이 문제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은 그 돈 얼마든지 상관없어요. 그거 걷어가시는 방법 수백 가지를 알고 계세요. 제가 그냥 겁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이 제일 중요해요. 어떤 것도 구원보다 중요한 우상이 되게 만드시면 하나님은 그 우상, 아무리 그게 순금으로 지어졌어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은 무너뜨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구원 외에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게 주시는 것들과 나에게 걷어가시는 것들을 구원의 관점에서 잘 해석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욥처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구원 때문에 취하시는 여호와시오니 라고 고백하면서 늘 겸손과 감사로 나아가시고, 왜 오늘 하나님이 이 아까운 것들을 걷어가시는가 라고 할 때 그것을 잘 해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인생의 모든 좋았던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열심히 공부했기에 앞으로 내가 이룰 수 있었던 아름다운 장밋빛 미래, 내 인생의 성공, 내가 이룰 수 있었던 아름다운 가정, 나를 사랑했던 가족, 나를 응원하고 지지했던 내 모든 동료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나는 너의 구원 외에 그 어떤 것도 아까운 것이 없다. 나는 구원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줄 수 있지만 구원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걷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 아까운 것 걷어가신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축복을 부어주시는데 이거 왜 주신 것입니까? 그것도 구원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잘 분별하여서 오늘도 구원보다 중요한 우상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 마음을 분별케 하여 주시고 구원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내 인생의 구원이 가장 중요한지를 깨달아 이 구원을 붙들고 날마다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종들의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